이번 한 주도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신 그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함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의 백성이 꿈꾸는 나라죠. 그런데 이 세상에도요,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꿈꿨던 세상들이 있습니다. 지상 낙원을 꿈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어떤 것이 더 완전한 나라가 될까? 어떤 정치가 최고의 정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고 자기들의 철학을 말했는데, 바로 그런 대답들이 모이면은 유토피아니즘 혹은 유토피아 사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홍길동전에 등장하는 율도국이 바로 그런 유토피아 사상을 담고 있죠.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 무릉도원, 이런 것도 사실은 유토피아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런 유토피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글들이 있고, 특별히 고대의 그리스인들도 그런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아리스토파네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그 희곡 작가가 쓴 에클레시아주사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자들의 공회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 아테네가 스파르타와의 전쟁에서 패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것 같지만 그동안의 이 그리스 사회에서는 굉장히 극심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바로 이 혼란의 시기에 독을 마시고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고린도와 아테네라는 이 도시 국가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다시 스파르타와 또 전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희곡을 하나 쓰는데, 그게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작품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은 이 아테네의 여자들이 우리가 더 이상은 이 남자들이 정치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남자들이 세상 말아먹는 거 그만두고 여자들에게 맡겨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이 아내들이 남편의 옷을 몰래 입고 남장을 하고 콧셈을 붙이고 다 아테네의 공회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테네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정치권을 가지고 다스리기로 다수결로 결정을 해버려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난 3월 8일 그날이 115번째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아십니까? 꽃 같은 거 받으셨나요? 그날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각 나라들의 여성의 지위가 어떠한지를 조사했습니다. 29개 나라가 조사 대상이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29개 나라들 가운데 29등을 했습니다. 부끄럽죠.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29등인데 일본이 28등입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야구, 축구 이런 것만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이런 아주 좋은 가치를 좀 이기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그리스에서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2400년 전에 이미 여자가 다스리는 세상은 어떠한 걸까, 이런 거를 상상을 해보았던 거예요. 물론 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 남자들의 정치에 대한 풍자극이지만 이런 세상을 상상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바로 이 연극이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이제 공연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작품 속에서 이 정치권을 쥐게 된 여자들이 꿈꿨던 세상은 어떤 걸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성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거였어요. 모든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자. 왜냐하면 사유재산이 바로 모든 악의 출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면 욕심이 다 사라질 거고, 욕심이 사라지면 서로 싸울 일도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아테네가 쌓아온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 남자들은 괜히 그 재산 가지고 나서면은 싸움 나고 괜히 사고만 치니까 가만히 좀 있고, 여자들이 이 국가의 재산을 알뜰살뜰하게 관리를 해서 모든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되면은 범죄가 다 사라질 거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으면 싸우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싸우지 않으면 재판이라는 것이 없어질 거고, 그러면 법원은 쓸데가 없으니까 식당으로 사용하면 된다. 바로 여기에서 얼마 있다가 플라톤의 국가론이 나와요.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공산주의의 철학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어떠한 세상이 가장 좋은 세상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꿈을 꿨고,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과 유토피아니즘이라는 철학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가 다스리는 세상도 아니고 여자가 다스리는 세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통치의 가장 큰 원칙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서 숨쉬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어떤 우리가 죽어서 나가는 어떤 영적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땅의 모든 공간과 시간과 인격과 인간의 관계,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보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계획이나 예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안에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불행히도 아쉽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중간 어디에선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가 됐고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이 세상의 수많은 악과 문제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실수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송을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뛰놀며, 우리 안에는 평화와 어지러움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간의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505 영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신명기 15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한 뒤에 무려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그의 설교였어요. 물론 40년 전 시내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같은 말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을 다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많이 까먹기도 했거니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죠. 그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때 어렸던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어른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이제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면서 주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죠.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정말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그 조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첫째,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게 바로 안식년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사람이 빚진 것 때문에 억압받거나 혹은 인생이 파탄나지 않도록 막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7년마다 한 번씩은 안식년을 꼭 지키는데 그 해에는 모든 사람의 모든 빚을 전부 탕감하고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물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돈을 꾸어주기도 하고 돈을 갚기도 하는 그런 일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빚 때문에 사람이 불행해지거나 혹은 사람의 인생이 파괴되거나 혹은 그 빚 때문에 사람이 노예가 되는 일들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너희가 만약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부어주겠다 하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억압과 고통과 그들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하셔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까지 데리고 가시고 또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이유는 그들을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내기 위함이었거든요. 더 이상은 억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또다시 가난한 사람들이 빚지고 그들이 노예가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 법을 만들어서 너희는 그때 모든 빚을, 모든 부채를 전부 탕감하고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떠올려 봤습니다. 작년 기준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가 1859조 원이래요. 한 사람당 3,600만 원꼴, 3명이 함께 살면은 1억 원이 넘는 빚을 우리가 지고 살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와 같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빚을 지기도 하고 빚을 갚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때로는 이 부채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이 부채를 통해서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 자본주의 사회의 법칙들이 이 부채라는 것이 사람을 노예로 만든다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도 기뻐하실 것인가? 제가 목사로서 살다 보니까 빚진 것 때문에 미래의 꿈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미래의 꿈을 잃어버리는 대신에 자살의 꿈을 꾼 청년들을 만나게 돼요. 빚이 사람을 파괴하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서 사는 동안에 유학생 시절에 아틀란타에서 살다가 LA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틀란타에 있었던 그 은행 잔고를 다 털어버리고 LA로 갔는데 뭔가 일이 잘못돼가지고 크레딧 카드 사용하는 잔액이 한 10불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거를 갚지 않았다고 나중에 저에게 편지가 날아오는데요. 추심이라 그러나요? 그 전문 회사가 저한테 연락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너의 모든 신용을 전부 망가뜨려 버리겠다. 돈을 달라. 겨우 10불도 안 되는데, 제가 그때 그 편지를 받으면서 빚이라는 게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망가뜨릴 수 있구나. 제가 그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죠. 그런데 저처럼 10불, 20불 정도가 아니라 막 1,000만 원, 2천만 원 이 빚을 갚지 못하는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이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이 제도에만 집중을 한다면 이런 법은 어디다 써먹나, 이건 실행 가능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빚을 지게 되는 이유가 단순히 가난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요즘 그런 사람들 있다고 하는데 비싼 외제차 타고 싶어서 그냥 은행 빚을 덜컥 져가지고 차를 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큰 집을 사서 거기서 살려고 그러다가 빚을 지기도 하죠. 심지어 빚내가지고 주식 투자하고 빚내가지고 비트코인 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이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이 빚에 대한 법이 실제로 실행이 되면 분명히 악용하는 사람도 생겨날 거다. 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 같아요. 돈을 꾸고 7년간 안 갚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빚이 면제되니까 배째라 그러면서 버티고 7년 만에 나타나서 빚 없어졌지? 얼마나 얄미워요, 여러분. 그러면 돈을 꾸어준 사람만 바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그런 게 싫으니까 절대로 누가 어떤 아쉬운 소리를 해도 돈을 안 꿔주는 세상이 되겠죠. 돈 빌려줘봤자 너 7년 기다렸다가 안 갚을 거잖아. 안식년이 지나면 꿔준 돈 못 받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불쌍해도 안 빌려주는 세상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볼 때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덜컥 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빚을 졌으면 빚은 갚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공의가 무너져서도 안 되겠죠. 열왕기상 하 4장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에 수넴 여인이 빚을 집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의 아들 둘이 노예로 이제 팔려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서는 그 채권자들을 만나가지고 이 나쁜 놈들아, 빚을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대신 기름을 많이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열왕기하 4장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빚을 지고 또 빚을 갚고, 이거는 우리 사회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선교지에 가보잖아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자그마하게 돈을 꾸어주고 나중에 그것을 받고 하는 이 마이크로 파이낸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지 몰라요. 아예 종잣돈, 자본 자체가 없어가지고 가난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직업 교육을 먼저 시키고 어느 정도 기술이 있으면은 그때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봉틀을 하나 사게 하고 그 재봉틀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나중에 빌렸던 돈도 갚고 자기 가족들도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염소 한 마리를 사주고 그걸로 잘 키워가지고 염소 젖도 짜서 식구가 함께 먹고 나중에 새끼도 낳고 그러면 그 새끼를 팔고 그래서 가족이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게 뭐가 나쁘겠어요?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신명기 15장 1절에서 우리가 정말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어떤 제도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거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빚을 내기도 하고 빚을 갚기도 하고 이것은 참 좋은데, 만약에 이것이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지경까지 간다면 그것은 막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다가 가난해질 수는 있지만 그 가난이 사람을 파괴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완도의 일가족 자살 사건처럼 부채가 한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주의 자녀가 그 어떤 것에도 억눌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셔요. 오죽하면은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가 세워놓고 그것을 따먹을지 말지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만들어 두셨겠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46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인류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왠지 이 신명기 15장 1절에 나오는 이 안식년 법, 모든 빚이 다 한꺼번에 일순간에 사라지는 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왠지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손해볼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부자가 오히려 억압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아니, 부자가 되는 게 그게 잘못된 일입니까? 부자로 사는 것이 그게 죄 짓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복을 얻게 되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넉넉한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자유롭게 해주고 그 사람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은 또한 우리가 복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부자는 더 복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리고 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난한 자들이 점점 더 가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도 잘 되고 가난한 사람도 잘 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거예요. 문제는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신명기의 이 말씀 이후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건설하고 수많은 왕들이 나왔고 나중에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거의 한 1500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15장 1절의 말씀은 제대로 지켜진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1500년 내내 아무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했던 것이 그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었잖아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들이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견뎌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믿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가는고 하니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이방인들,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억눌림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상처에게 노임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도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주겠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권능을 받고 믿음을 얻게 되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가 있게 되었고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15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기관들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은 그곳에서 자유가 선포가 되어지고 남과 여가 평등하다는 가르침이 행해졌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중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상상 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죠. 그게 우리 교회가 날마다 기도하며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는 집고치기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화요일마다 소망의 도시락을 가지고 153명의 이 지역의 외로운 노인들을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일제강점기 시절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았던 아주 귀한 분인데요, 이가순 선생 그리고 그의 아들 이원재 선생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가순,
아마 이분의 이름을 많이들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원산에서 3.1절 만세 운동을 이끌었던 분이고, 평안도에서는 조만식 선생, 함경도에서는 이가순 선생,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원산에서 사실 때 상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죠. 그리고 억압받는 조선의 백성들을 도울 생각을 시작합니다. 그 일제의 아주 잔혹한 압제에 의해서 눌려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자유와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3.1절 만세 운동을 참여하면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독립운동도 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고, 이들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때는 그들을 품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또 하나 했던 일이 있는데, 자기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대한 일은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온 가족이 함께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이분에게는 이원재, 이형재, 이인숙, 이원숙 4명의 남매가 있었고, 그들을 잘 말씀으로 키웠습니다. 그 가운데 이원재라는 아들이 의사였어요. 이분이 강릉에 관동병원을 세우고 돌아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강릉중앙감리교회의 장로가 되죠. 이분은 그 당시 병원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생기는 수입으로 일본 사람들한테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기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토지들을 먼저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1932년 아버지와 함께 서울로 이사를 와서 거기서 공덕감리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때부터 그 아버지 이가순과 아들 이원재는 함께 고양군의 농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그 사업에 헌신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조선 총독부가 전 국토의 거의 한 40% 정도를 수탈해 가는데, 좋은 땅들은 자기네가 다 가져가고 이 대한민국 백성들, 농민들은 별것 아닌 땅들만 준 거예요. 특별히 이 고향에서는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행주산성 아래에 양수장을 만들어서 한강물을 거기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그 물을 농수로를 통해서 고향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게 1970년대나 80년대 계획이 아니라 1930년대 일제 치하 안에서 벌어진 일이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계획은 성사가 되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 수로의 사진이에요. 공사가 마무리가 되기 전 아버지가 1943년에 먼저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그의 아들 이원재가 마저 이 공사를 계속 지원을 하죠. 그때 그 이원재 장로는 자기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벌어들였던 그 돈을 그 땅으로 샀고, 그것을 다시 다 팔아가지고 이 공사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 돈으로 48만 원을 투자했다고 해요.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480억입니다. 그렇게 농지를 개간하고 그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농민들에게 전부 나누어주게 되죠. 그래서 과연 이 가문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더니 복을 받았을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이 이가순 선생의 자식들도 4명이 다 잘 됐지만 그 손주들을 보니까 예술인으로, 의사로, 교수로, 학자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말 위대한 일꾼들이 됩니다. 그 가운데 막내딸 이원숙은 정준채라는 일본 유학파 남자를 만나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7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 중에 3명은 알 것 같아요. 정명화, 정경화, 정명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상상 속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세워가야만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성경에만 있는 상상 속의 약속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 약속하셨으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난을 물리치며 억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 봅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 나라, 그 뜻 구하면서 나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의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사랑교회 모든 선교와 구제 사업에 주께서 복 주사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세상에 분명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